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주님 의지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일 얻어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538장입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저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저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 얻은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주님의 성령 이곳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10장,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25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90장,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저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주는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를 대표하여 배원식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주님, 코로나19 재확산과 장마와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오니 이러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250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삼켰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자 옹호 등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들은 버젓이 행해지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신앙생활은 멀어지고 저출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학교와 학생의 청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많아지고 오히려 이단들은 활개치고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이루어 주신다 하신 주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어지러운 말세에 항상 깨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시작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닮아가도록 힘쓰게 해 주시옵시사. 우리 가족과 친척, 이웃과 친구들이 우리들의 언행을 보면서 주님을 믿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 말 못할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로 여기며 감사하며 교사와 구역 강사와 구역장으로 남녀 전도회장과 임원으로 찬양대원과 합주단원으로 방송봉사와 찬양봉사로 식사와 청소봉사 등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충성된 청지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감사하며 섬기는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교회와 위정자와 나라와 또한 경제 문제,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 진행 중인 주일학교 여름성경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와 진행을 위해 수고하신 전도사님과 주일학교 부장님과 선생님들,
기도와 물질로 봉사로 함께한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오후 각 남녀 전도회 모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주마다 2배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예정된 학생회 수련회와 청년회를 위해서도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연기되거나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학생회 수련회와 청년회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38년 전 이곳에 소망재단을 세워주신 뜻을 되돌아보고 이 지역 한 우물에 귀한 믿음의 방주로 삼아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 순종하게 해주시사 사랑과 평과 성령 충만한 그러한 천국 같은 소망교회를 만드는데 모두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최후 명령에 따라서 주님을 모르는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농산어촌과 도서벽지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고 계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소망교회와 각 가정, 각 구역, 각 남녀 전도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며 또한 주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여 빈자리를 채워 차고도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일에 더욱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사 주님 나라 확장 위에 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따라 각 지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사랑과 영광만 나타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우리 소망교회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사 저희 어린 양떼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사 놀라운 은혜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잠시나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합독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유초등부에서 나와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우리 주제곡 가지고 율동으로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나올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할까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박수로 환영을 받으며 이렇게 무대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유초등 학생들 너무나도 귀합니다.
박수로 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밝은 또 아이들의 또 찬양 또 웃음이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다 저럴 때가 있었는데요, 그죠? 잘하면서 저기 하나님 앞에 좀 그 찬양하는 데 좀 더 부끄러움도 많아지고 소극적이고 그래졌죠. 자, 걱정 마세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사랑받는 자녀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 향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해 주시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또 귀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노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는 인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좀 분노, 성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몸부림쳐야 되는가 좀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가 있는데 참는 게 가장 어렵대요. 앞에서 뭐 설교 뭐 하는 거 뭐 어떨 때는 뭐 잘하기도 하고 어떨 땐 못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속된 말로 설교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은혜가 막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도 있는데 이 설교 잘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게 어려운 것은 참는 거래요. 인내하는 거래요. 화를 내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화내는 것을 참는 것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참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아주 귀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목회자인 저를 보면서,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존경을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금전적으로 청결하고, 조금도 흠이 없고, 또 성적으로 참 순결하고 또 뭐 여러 거룩한 모습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온유한 것 그렇죠? 화를 내지 않고 잘 참는 그 모습이 아마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화를 주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요 제가 화를 한번 확 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의 마음들도 이렇게 마음이 닫혀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가 목회자로서 참 온유하고 잘 참는 것, 참 그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아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담아서 인내하고 참 성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성냄과 분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부유하고 그리고 편안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진보된 과학기술로 인해서 얼마나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동시에 이 시사회는 어떤 사회를 합니까? 스트레스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스피드 사회, 아주 재빠른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좋은 편리함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욕구 불만으로 참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잘 살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대중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쉽게 전해지고, 또한 그럼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막 너무나 비교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이고요.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우리 몸과 마음에 상당히 부하가 걸리는, 스트레스가 걸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막 쫓기듯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에 우리가 아주 서툴러졌어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 살다가 그래도 이제 만 6년을 제가 살았었는데, 딱 들어와서 서울에서 제가 소속된 선교회 본부에서 1년가량 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 출근을 한 9시 반까지 출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 전철을 타면은 그 출퇴근 그 러시아워 시간에 사람들이 그 환승하기 위해서, 또 자리 잡기 위해서 전철 시간 맞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가요. 전철역 그 안에 그 통행로가요, 전쟁터를 방불합니다. 근데 제가요, 저만 이렇게 걸어가면 이상해요. 어떻게 합니까? 왠지 저도 그 전철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막 같이 그 군중들 틈에서 막 뛰게 돼요. 안 뛰면 불안해요. 천천히 걸어가면은, 이렇게 비껴나 있으면은 불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들 이 사회 분위기에 맞추지 않으면은 참 불안감을 주는, 참 그것이 또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대에 더 많이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분노, 이런 것들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사실 분노, 화는 우리 사람이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잘 다스려 방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숙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노가 없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 사람들을 죄와 절망, 죽음 가운데 빠뜨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한 이 모든 진노, 우리를 대신 그 죄값을 지신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아 그냥 죽으신 거는 그냥 단순히 고통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그분께서 다 쏟아 받으신 거죠. 인류의 대표자이시면서, 그분은 창조주시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 이 진노를 다 쏟아 받으신 것이죠. 이것이 없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는다면은 아마 벌써 우리가 심판받았을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언급하셨지만, 알게 모르게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때까지, 더 성숙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오래오래 인류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노,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기다려주시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왜 나쁜 놈들 왜 심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만약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면 우린 이 땅에 지금 살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분노를 버리려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1절, 이제 마지막 절이었지만 여기서 주는 그 솔루션, 방법은 무엇입니까? 쉽게 분노하는 그러한 습관을 버리려면 무엇보다도 죄된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중간 말씀 보면 내버리고, 악을 내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버리고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 아포테메노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포테메노이. 우리가 헬라어를 잘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유익하죠.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자, 아포테메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옷이나 더운 그런 옷을 탁 벗어버리듯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내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남루한 그 옷을 벗어가지고 따로 떼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 악한 습관, 내 마음속에서는 그게 별것 아니겠지라고 자꾸 내 마음에서 말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성도로서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악한 습관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그런 애초의 유혹과 뿌리를 우리는 잘라내 버려야 하는 노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지. 내가 버리지 못한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지.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습관들이 있지.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쓰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 같은 것, 이런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스마트폰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무방비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얻고 재미있는 것들을 보지만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죄된 것들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요. 같이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더 안 좋은 부작용, 역기능이 많은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안타까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절제력 있게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잘 안 되지만 시간을 정해서 가족들끼리 회의하여서 합의하여서 시간을 정해서 그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밤이 되면은 선한 것이 낫지 않아요. 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에 쌓인 피로를 잘 회복하라고 주신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일찍 잠에 드는 그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는 것,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정서를 아주 말살시키고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의 대단히 유명한 시간관리 또 강사이자 이런 성공론에 대한 그런 분이 이렇게 강의하시는 거 봐도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아주 이것에 대해서
잘 통제력 있게 사용할 것을 그렇게 강권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까? 술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술 자체도 역시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술이 우리의 절제력을 흐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술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면은 이 사회에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많은 안타까운 음주운전, 또 술 먹고 행패 부리고 폭력을 가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술을 통해서, 여전히 이 술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하는 거죠. 술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좋은, 그 죄를 짓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고 우리를 자꾸 죄를 덧입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습관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은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떨 때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그 화내는 것을 멀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민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중반에 보면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기에 속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첩하다라는 것은 즉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듣기만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 이 귓구멍으로, 귓구녕으로, 이 귀로 그냥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 내 말 들어? 듣기만 하라는 그 얘기 아니잖아요. 순종하라는 이야기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를 순종에까지 이것이 포함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민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마음에 잘 품고 분노하지 않게 하는 가장 귀한 처방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큐티 하잖아요. 아마 큐티의 유익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하실 텐데,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은 이 묵상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곱씹는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본문 말씀을, 그날의 본문,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을 한 번 읽으시고, 두 번 읽으시고, 세 번 읽으시고. 이 묵상이라는 말은 원래 한자어로 반추예요, 반추. 되새김질 한다는 거죠. 반추동물 하면은 소, 염소 이런 게 반추동물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 곱씹다 보면은 여기에서 그런 영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곱씹다 보면은 내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큐티, 이 묵상,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민첩한 것은, 이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왜 모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듣습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훈련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딱 들을 때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더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진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 에스겔, 요엘, 이 말씀에도 보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판의 율법을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율법을 새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점점 더 이 무더워지는 여름, 또 오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진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다스리고 분노하지 않게 되는 가장 귀한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첩하게 그렇게 받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이 말씀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첩하게 잘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저의 경험상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도 그럴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감정에 나오는 대로 확 말을 내뱉었다가 후에 거의 99%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관계를 깨는데 아주 그냥 좋은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약이에요. 아주 관계를 깨는 그런 아주 약이에요. 가족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내면은, 말하기를 속히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가족들과의 그런 관계도 깨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쉽게 깨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해왔는데 그냥 한번 확 내뱉었는데 이것이 그 누군가의 관계에 큰 금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참된 말은 사랑 가운데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당사자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를 참긴 하되 이것을 우리가 안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잘 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확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붙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화를 내는 그 대상이 참 자존심 상하거나 모욕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다. 나 지금 사실 화가 많이 나 있어. 내가 감정이 너무나 사실 조절이 잘 안 되고 내 마음이 너무나 좋지 않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는 지인이 막 싸우는 걸 봤어요. 가족들끼리 싸우는데 너무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말들까지 다 하더라고요. 누구는 이렇잖아. 보세요. 보라고. 이런 사람이에요. 저한테, 제가 보는 앞에서. 이런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가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치부를 막 다 이야기를 하죠. 물론 저는 그걸 나쁘게 듣지 않지만은 참 그렇게 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뒤끝 없어. 이런 말 하는 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화를 막 내놓고 다 과격하게 표현해놓고 나는 그래도 뒤끝은 안 남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들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미 마음이 깨지고 무너지고 이 상처가 심하잖아요. 뒤끝이 안 남기는, 뒤끝이 남죠. 너무나 상처가 오래 가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결국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화가 날 때 그분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제가 분노가 너무 일어나서 제가 주체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만이 바로 보혜사인 바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잠재우고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 또 내일부터 또 폭염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많이 짜증도 날 수 있고 불쾌지수 이렇게 높아져서 쉽게 화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고 또 순종하여서 분노보다 성냄보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또 온유하게 오히려 더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렇게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저의 인내심이 너무나 사라졌습니다. 쉽게 짜증나고 또 분노가 나기 쉬운 이 세대에 주님,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갖게 해주십시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여서 분노보다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로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냄으로 주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늘 화가 나 있고 주님 긴장 상태 가운데 있는 저의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 않은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주시옵시고, 주님 분노보다 주님 화평케 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저희들이 모르는 내용은 아니지만 다시금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늘 입고 사는 자로서 저희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저희들이 몰입하여 주님 파묻혀 살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강 주시는, 천국의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선 당장에 나에게 편하고 쉬운 그런 것을 붙들고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분이나 또 화가 우리에게 찾아 올라올 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 온유하고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단지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주어진 사항들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을 전하고 주님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로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의 첫날인 주일, 우리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주님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 손길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된 인생 살아가며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 온유하신 성품, 주님의 또한 입술 더욱더 닮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또 건강과 또 물질과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의 중보를 통하여서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자유함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더더욱 주님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모습들이 더욱더 나타나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복음 나눠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가까이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을 못했는데요. 우리 반석봉 장로님 동생분 네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닮으셔가지고 반장로님 동생분인 게 너무 더 확실하게 알겠네요.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정기 모임 광고 보시면은 정기당회 광고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이번 주는 좀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은 여름 성경학교 광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또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은혜 가운데 또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 광고 보시면 원례회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난 뒤에 각 전도회 원례 진행하는데요. 원례회 예배는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인도지, 또 설교문 그렇게 제가 준비해서 1층 테이블에 놔드렸고요. 그리고 순서는 여기 주보 가운데 안쪽 면에 보시면 전도의 원례 예배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인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원례회 내용을 보고서 양식에 작성해 주셔가지고 안내실에 혹은 저에게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전도의 원례회가 어떻게 또 진행되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또 제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원례회 하시고 나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제가 잘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번거로운 일이 되시겠지만은 원례회 양식에 보고서 양식에 맞춰가지고 우리 임원분들께서 특별히 회장분들 하시지 못하면 다른 분들께서 그렇게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광고 보시면 구역 모임 방학에 관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모임을 가지시고 또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서 8월부터 해서 9월 첫째 주일까지 추석 연휴가 이번엔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첫째 주까지 해서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 구역 모임은 우리가 같지 않지만 또 구역에서 또 같이 힘써 행하는 여러 경건의 생활들, 예배, 성경 읽기, 또 기도에 관한 그런 구역 보고는 계속해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또 고우자 권사님의 또 부친상이 있으셨는데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또 많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잘 또 슬픔에서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반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분노하거나 성내지 않고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유하신 성품을 닮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